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곤고한 날의 사색,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시적이고 수준 있는 제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원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을 아주 멋있게 정했습니다. 공고한 날의 사색.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모든 일이 형통해가지고 즐겁고 좋은 날도 있지만 때때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몸이 아파서 걱정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곤고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가 염려하는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보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자녀들과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고 기쁜 날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보내요. 문제는 곤고한 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보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밝히 보여드리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것인가?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고한 날에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14절 내용 중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반성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찾으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결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부닥쳤을 때 실망과 낙담에 빠지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 말은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결단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의 첫째가 뭐예요? 곤고한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조건 남의 탓을 하거나 무조건 힘들고 괴롭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부족해서 생겨난 일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한 번쯤 체크하라는 것이죠.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은 어려움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해줘서 내가 실수를 해서 그릇을 깼다라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다친 데 없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깨트려 놓고도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왜 오늘따라 컵이 이렇게 미끄럽냐? 이거는 미끄러운 컵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막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은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보다는 더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실수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반성해 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이 말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뭘 찾으라는 걸까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우를 바라보기도 하고 땅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한 가지 안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위를 안 바라봐. 위는 안 보고 옆에 밑에 가족들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위를 바라라. 위를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에 보니까 다윗 왕은 곤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것을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함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처한 공고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간절한 믿음과 열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고한 날에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이 공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갈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신앙 서적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웃을 섬기면서 느낀 체험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의 글이 소개가 됐냐면은 공과 공기의 역할, 이러한 글이 실려 있어요. 공 아시죠? 네. 통통통통통통 네. 튀기도 하고 네. 공원에 가서 서로 던지고 받고 하는 거 공. 네. 공과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공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공과 공기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공의 모습에 따라서 공기의 영향을 적게 받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한다. 골프공을 보면은 골프공이 조그만데 골프공을 보면은 거기에 오톨도톨한 게 많아요, 적어요? 올록볼록한 게 많이 있죠. 이게 올록볼록한 게 많이 있는 공일수록 막대기로 때리거나 던졌을 때 멀리 간다는 거예요. 멀리. 올록볼록한 게 없는 공은 멀리 못 가는데 올록볼록한 공은 멀리 간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 곰보 같고 상처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 공기의 역할은 그러한 공을 더 멀리 보내주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이 깔끔해가지고 반짝반짝한 공은 보기는 이쁜데 던졌을 때 공기의 힘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똑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야구공을 보면은 야구공은 실밥으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공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들은
그 실밥에다가 손가락을 딱 대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돌릴 거냐 왼쪽으로 돌릴 거냐를 생각해서 던지면 이 공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면서 가기도 하는 기술적인 효과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묘하게 만들어진 공이 야구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울퉁불퉁 패여있는 공은 보기에는 흉하고 상처가 난 것 같지만 공기의 도움을 받아 더 멀리 가고, 매끄러운 공은 보기는 이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지만 던져보면 많이 안 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깔끔하고 완벽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가면은 만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쿡 쓰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여기저기 부대껴가면서 올록불록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도록